17살 소년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던진 건 친형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방나라 애굽으로 말입니다. 가족도 고향도 미래도 잃어버린 채로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바로 그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복수할까요? 용서할까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복음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작은 자들의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요셉,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용서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편애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절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시기심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시기심이 결국 비극을 불러옵니다. 시기심,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 동기가 나보다 먼저 성공했을 때, 입으로는 축하해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이 점점 자라서 미움이 되었고 미움은 살인 충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꼭 형들에게 해야 했을까요? 좀 더 지혜로웠다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7살 소년의 미숙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함이 구덩이에 던져질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너무 과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본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친형들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르우벤이 막아섰습니다.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몰래 구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물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7살 소년이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형들은 위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 저 애를 팔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해고, 사업 실패, 건강 문제, 가족의 배신, 억울한 누명.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더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치면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남이 아니라 친형들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가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형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성경은 그 속마음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로 끌려가는 길에서도 이방 나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하며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노예가 총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탓을 하며 포기하거나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거나.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것을 단순히 주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로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옷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더니 감옥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손해를 본 경험,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경험. 그럴 때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싶습니다. 요셉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옳은 일을 하면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보고서를 썼더니 상사에게 미움받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더니 승진에서 밀리고, 동료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더니 왕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왔을 때도 억울했는데 이번에는 더 억울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감옥이라니요. 하지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또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빼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아 죄수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졌습니다. 요셉에게 또 한 번 희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만 2년입니다. 매일 오늘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할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난보다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 이어서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좋은 이삭 7개를, 쭉정이 이삭 7개가 삼켰습니다. 바로는 불안했습니다. 분명 의미가 있는 꿈인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습니다. 2년 전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을 말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서 급히 불려나와 옷을 갈아입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한다며? 요셉의 대답이 다시 인상적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를 내세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대비책까지 제안했습니다.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 두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감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기억했다면 요셉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2년 전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풀려났을 것입니다. 아마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러려면 바로의 꿈이 필요했고 바로의 꿈은 2년 후에 꾸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덮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가서 사오너라.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형들이 절하는 순간 요셉은 옛날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수심이 끌어올랐을까요? 원망이 솟구쳤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요셉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입니다. 형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베냐민도 함께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라며 베냐민을 잡아두려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옛날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졌는가?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옛날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유다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변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지금은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러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니 겁부터 났을 겁니다. 이제 복수당하겠구나. 그런데 요셉의 말이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미움에서 나온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 총리가 된 것,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한 것, 그래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살아남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을 행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해서? 마음이 넓어서? 아닙니다. 요셉도 인간입니다. 20년 넘게 당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한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요셉은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이끄셨구나.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처를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그 관점이 생길 때 용서할 힘도 생깁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진 채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입니다. 구덩이에서 총리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의 신분으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해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구덩이에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그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서는 몰랐습니다. 감옥에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뒤를 돌아봐야 보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 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요셉처럼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라디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소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청년, 그러나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형들을 용서한 사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라디오였습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